사무엘상 1장 9절에 18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최근 한국 교회는 위기의 시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0년대 전후로 해서 급성장하고 부흥했던 교회가 이제는 침체기, 교인의 감소의 감소의 숫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인 수보다 교회 학교 숫자를 보면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한 교단은요, 한국의 교단이 2000년도 초에 25만 명이었던 아이들이 지금 교회 학교가 17만 명, 저 숫자보다 더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구가 감소가 한 5%, 6% 감소하면 한국 교회의 교회 학교는 12%에서 15%씩 감소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구에 비해 더 많은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교회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당에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큰 교회를 지었던 교회들이 빚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이단에게 팔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 큰 도시에 교회를 지었는데 이제는 이 빚 때문에, 은행빚 때문에 결국 신천지에게 대거 그것을 팔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교회당을 져서 이단에게 주는 꼴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그 제2종교개혁연구소 소장인 임태수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의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할 때 황금제일주의 또는 물질주의, 쾌락주의 또는 세속주의, 성공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죠. 단순히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숫자의 감소뿐만 아니라 교인들 안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그 감신대에서 사역하고 이원규 교수가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이라는 책에서 한국교회의 그 개인 신앙생활을 조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은 일주일에 얼마나 성경을 보고 기도하십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요, 교인들 가운데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은 시간 하니까요 50%가 읽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시간을 평균을 내보니까요, 남자와 여자 성도를 나눠보니까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는, 남자는 50분 그리고 여자는 1시간 14분. 그러니까 여자분이 조금 성경을 더 많이 읽어요. 그게 일주일에 50분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그럼 어떻습니까? 하루에 10분도 안 되는 시간을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 시간은 어떨까?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자, 데이터를 보면요, 평균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습니다가 35%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시간이 남자는 25분, 여자는 29분. 여자분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는 여자분이 성경도 조금 더 읽고 여자분이 기도도 조금 더 하신다는 거죠. 남자분들이 분발해야겠죠. 그래도 29분이면 30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데이터를 보면요, 예전에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마다 성도들을 가득 찼습니다. 부흥회마다 성도들이 가득 찼고요, 심지어 여의도엔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황금길을 걸었던 한국 교회 성도가 이제는 신앙의 위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신앙의 위기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제사장 엘리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대신 제사 드리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나갈 수 있도록 중보자를 하고요, 백성 대신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자신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임무들 보면요, 성소나 제단을 관리하고, 그리고 매일 희생제사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문둥병자를 가려내고,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가늠한 여인을 검증하고, 나신의 정결 예물이나 서원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참 바쁜 일상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 제사장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 문설주 앞에 앉아 있습니다. 문설주 앞에 의자에 앉아 있어요. 물론 그 엘리 제사장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또 40년 동안 그 역할을 했는데 40년 동안 역할하면 한 39년은 이렇게 열심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한 여인이 하나님께 오랫동안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 간구에 기도하는 모습을 구경합니다. 무슨 기도하나? 저 보니까 술 취한 거 아니야?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한다면 그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정말 은혜가 있다면 가서 같이 중보하고 가서 안수해주고, 그리고 그 애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 가지고 같이 금식도 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냥 앉아 있습니다. 어디 앉아 있습니까? 문설주 앞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문설주가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문을 보시면, 문에 보면 옆에가 설주입니다.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설주예요. 그리고 위에 임방. 자, 설주와 임방하면 기억나는 그 말씀이나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네, 좀 계시네요. 출애굽기 하시는 분들 역시 대단합니다. 혹시 문설주와 임방을 보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느껴지시면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박유 목사님께 신청하시면 선생님을 잘 안내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문설주와 임방은 어때요?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말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나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10번째 재앙,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 속에서 건진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백성이 건진받았습니까? 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에, 믿음대로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의 권세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패스오버, 지나가게 됐죠. 이 문설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의무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청산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감격의 사건이 그 문설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문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고 말이죠.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 약속하시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손목에도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그리고 너의 집 문설주에도 이것을 기록해서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정의 사진, 집의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이스라엘의 집, 그 가정의 그 사진이에요. 집에 들어갈 때. 저 옆에 그 보이십니까? 저것이 지금 이름이 메주자라는 겁니다. 메주자. 이 메주자는 이스라엘의 문을 보호하는 자, 그것이 곧 하나님이나 샤다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저 안에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6장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양피제 그 말씀을 쭉 기록해서 그 안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인도하신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가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외우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과거에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문설주의 매주자이고 문설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정의해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문설주는요, 하나님의 구원이고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고 일하심의 현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문설주 앞에 있으면 은혜의 장소고 감격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 문설주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앉으면서 성전에 오가는 이들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자들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축복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은혜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추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은 뒤로 한 채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설주 앞에 있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은혜에 묻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졌다.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단주 목사님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도서관에도 이 책이 있는데요, 이 게으름에서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려 하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을 구하지도 탐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기에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으른 자, 무딘 자, 나태한 자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삶을 세상과 자기 만족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삶이 영적으로 비대해집니다. 또 영적인 비만, 그 비만이 결국은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큰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영적 나태함과 비만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비만, 이 영적인 무관심, 나태함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자녀들이 행실이 나쁜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불량자다, 불량배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또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그 일들 시간을 투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3장 1절에도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영적인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4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그런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 동안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지막이 비대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 가문을 유심히 보십시오.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제사 예배를 멸시하고, 말씀을 희귀하고, 비전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엘리 아들과 엘리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됐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예배 안 드리고 그리고 영적 나태하면 죽는구나, 이걸로 끝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또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진지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연초에 금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불현듯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어보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가는 열정이 사라지고, 찬양의 열기가 식어지고, 기도에도 기도의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간절함이 보이지 않고, 마치 엘리 제사장 같더라고요. 야, 꼭 내 모습이구나. 예전의 은혜를 잊고 구원의 감격을 뒤로 한 채 편안한 의자에서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자를 평가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뭐 잘났다고 이제는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 가리킨 거죠.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에이 그래서 안 되지. 마치 바리새인처럼 목이 곧아져서 교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나의 신앙이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멋들어진 종교의 언어로 참 그리스도인처럼 가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혹 내가 이런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비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삶이 점검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려고 해요. 분명히 내가 엘리 제사장 같은데, 분명히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졌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를, 자비의 기회를 허락하시려는 분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나태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술 취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오래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나는요 남편이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의 뜻이 하나님은 소유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가문을 보면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 보면 그는 에브라임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그 야곱이 창세기 48장에 마지막 유언하면서 축복할 때 장자의 축복을 문하세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에브라임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자가 에브라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는 장자의 축복을 누린 것이 그 가문이라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엘가나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다. 이 의미는 뭡니까? 엘가나가 그래도 유대인으로 뼈대 있는 집안, 괜찮은 집안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나가 그래도 결혼은 꽤 잘했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집안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모습은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한나의 상태가 어떤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쭉 찾아보면요 6절에는요 그를 심히 격분하며 괴롭게 하다, 격분하고 괴로워지었다. 또 8절에는요 한나가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울고 있고요, 또 슬퍼하고 있고요, 먹지 않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도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또 11절에 고백할 때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내가 고통이 있다 한나는 고백합니다. 또 15절 말씀에도 그래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내 심정을 고백한 것뿐이다. 또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겹품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통곡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자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남편 엘가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한나의 문제일까요? 우리 흔히 삶에 문제가 생기면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고요, 원인자를 찾아내려고 그래요. 이건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왜 원인 찾아냅니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책임 전가하기 위해서 이건 남편 탓이야, 이건 아내 탓이야, 이건 자녀 탓이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이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의 문제거리, 걱정거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문제거리 하나 있으면요 근심합니다. 한나도 근심하죠. 여기 보면 분내기도 하고요, 시기하기도 하고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런데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 남편도 진심으로 위로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가 한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걸 알게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거죠. 어느 날 한나가 예전처럼 절망 속에 있다가 갑자기 떠오른 거죠. 아, 해결책이 있구나. 아,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구나 하고 선택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제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기에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도 이것들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한나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 기도하니. 자신의 고통을 돌아봐달라고, 간구해달라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를 쳐다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시선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안아무이는 거죠. 사람이 안 보여요. 세상과 나는 간격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응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한나는 임신하지 못함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매개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찾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4편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다. 또 시편 145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환경과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나의 기도의 자리가 복된 것을 잘 알죠.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은혜의 방법인 것을 아마 여러분도 다 알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처럼 편안함을 추구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넓은 길, 쉬운 길, 쉽게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엘리 제사장처럼 은혜는 뒷전을 하고, 은혜가 습관이 되어서 예전에 봤던 은혜를 그냥 추억 삼아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는 한국 교회가 위기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배가 불렀다고, 열정이 식었다고, 기도가 식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비판하고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국 교회 안에 우리도 그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엘리 같았습니다. 제가 엘리 제사장 같았고, 구경꾼 같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교만한 자리에 있어서 내가 어떡하냐, 나 이런 목사고, 나 이런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한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 능력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 한나를 봐라.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 오지 않았느냐?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것이 살 길이다. 이것이 살 방법이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하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느껴지니까요, 찬양이 틀려지는 겁니다. 기도가 틀려지는 겁니다. 예배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눈을 의식했는데 이제는 의식하지는 않아요.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동일한 예배당에 있는데 혹시 예배 구경꾼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참된 예배자로 계십니까? 분명히 십자가 앞에 와 있는데 기도의 구경꾼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십니까? 어쩌면 지금도 이 안에는 우리 가운데 구경꾼처럼 바라보는 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판단하면서 아유 저 기도는 틀렸어, 아유 저 찬양은 틀렸어, 아유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예배 빵점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회를 주십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호세아 6장 1절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구경꾼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런 교만한 삶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상처받았고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넓고 편한 자리에서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는가?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신령과 신종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자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와 기도자로 살아가기 소원하는 사랑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사람들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관자임을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되십니다. 또 두 번째,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도 좋습니다. 금요기도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교회 오십시오. 아니면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위기임을 기억하십시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